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2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더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 중에 네 번째 시간.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고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령 영혼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신 거 아니에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셨고요. 네, 아멘 수가 작아져요. 우리 또 8월 이제 광복절 지나고 이제 또 셋째 주 주일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주간 잘 지내셨냐 사실 물었지만 이 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상황은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박영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감기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데 특히나 큰아드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감기, 특히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조심하셔서 걸리지 않게 유의하시고 또 아직 뭐 날씨가 좀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해졌지만 그래도 아직 무덥습니다. 그때도 또 감기 조심해야 되고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예요. 소아시아 7개 시리즈. 자, 우리 집사님은 에이스니까 저를 잘 도와줄 거라 믿습니다. 자, 저희가 소아시아 교회 총 지금까지 3번을 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교회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 목사님이 컨닝해 주는데 멋쩍어서 웃죠. 자, 제일 먼저 했던 교회 어디? 에베소 주제가 뭐였어요? 그건 기억나실 거예요. 에베소 뭐예요? 주제. 에베소 교회 주제.
네, 처음상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단들을 다 밀어내고 이단들에 현혹되지 않고 또 교회 일을 엄청 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혼난 교회예요. 자, 그 다음에 있던 교회는 어딜까요? 서문학교회. 다 까먹었네. 서문학교회는 주제가 뭐였게요 혹시? 인내하고 지키라고 겁니다. 그 누구죠? 감독을 배출했어요. 그죠? 그 감독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했던 건데 믿음 끝까지 인내하고 힘든 환란이 올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어디였게요? 2주 전에 했던 것 같아요. 버가모.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떤 분이 또 있다고 그랬죠? 순교자가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버가모 교회는 어떤 내용이냐면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믿음에 타협을 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을 배출했지만 똑같이 근데 그 부분은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한국 교회 치면 누구를 배출했어요? 집사님 울었잖아요 그때. 그 영상 보면서 아버지 일을 추모하는 그걸 보면서 어떤 목사님? 순교하신 분 있잖아요. 순교하신 분. 한국에 주씨로 시작하세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신앙을 배출했지만 또 그들이 뭔가 타협하는 문제로 넘어진 교회가 버가모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어디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근데 사실 두아디라 교회는요 비슷해요. 버가모랑 되게 비슷하지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보시면 저희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위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은 뭐 어디 교회 할 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 밑에 뭐야? 이거. 다음 시간 뭐예요? 어떤 교회 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 할까요? 안 찍어줘도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 할까요? 아니 그 위에 또 있잖아. 마지막에 어떤 교회요? 라우디에게아 교회로 마지막을 해서 7교회가 딱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사실 그 버가모 교회는요. 다른 도시들처럼 막 영향력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자, 목포는 여기에서 한 몇만 정도 된다고 그랬죠, 저희가? 한 대충 20만 되나요? 그죠? 뭐 영암도 한 9만 되고 막 할 텐데 뭐 그리고 이제 목포는 그래도 상징성 있죠, 대한민국에서. 이것처럼 에베소 지역, 서머나 뭐 버가모 이런 데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거의. 영향력도 없었고 사실 도시로만 보면 작은 곳이었답니다. 자,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배경을 보게 되면 되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아디라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상인들이. 지금 저희들도 여기가 주변에 보면 상인들 상가 계신 분들 상인분들이 많아요. 뭐 치킨집도 있지, 뭐 부대찌개집도 있지, 뭐 횟집도 있고 우리 진필라 쌤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더드림 횟집 다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장사를 할 때 내가 개인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연합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도움을 받겠죠? 뭐 분야는 다르더라도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는 연합에 소속되지 않으면 영어로는 길드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상인 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움이 돼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지역에 특이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옷감 장수로 유명한 루디아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빌립보 교회 헌금을 하고 도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들은 상인들이 구성이 돼 있는 곳, 그리고 상인 연합으로 돼 있던 곳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점이 뭐냐면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라는 신을 섬겨요. 물론 여기도 엄청나게 신들을 많이 섬깁니다만 가장 주로 섬기는 신은 아폴로예요. 제우스라는 신이 우리한테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근데
그 제우스가 많은 자녀들을 낳고 다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폴로예요. 근데 아폴로는 굉장히 미모가 좋았고 잘생겼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폴로 여러 가지 할 줄 아는 것도 많습니다. 음악도 잘하고 여러 가지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폴로 신을 섬기게 되는데 이 또 그 상인 길드라 그랬잖아요. 이 상인 연합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믿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상인 연합들이 갖고 있는 또 신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 우리를 지금 치킨집은 어떤 신을 믿어? 그러면 축제를 해요. 그러면 그 신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같이 연합을 해서 섬겨야 됩니다. 근데 아폴로는 굉장히 그 도시 전체적으로 섬기는 신이고 축제하는 것마다 참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 있어, 그 집안 행사가 있어, 그럼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위해서. 그런 게 배경으로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뭐냐면 제우스가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8절 읽었습니다만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티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요. 이제 뭐 여러분 아시죠? 이제 네 번째 시간이니까 이 정도는 아시겠지. 어떤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한을 통해서 또 환상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에게 그랬죠. 집사님, 이 소아시아 7교회 교회만 지칭해서 편지 보낸다 그랬죠? 맞습니까? 이건 무슨 걸 상징한다 그랬죠? 이 7개 교회들 어떤 걸 상징한다고요? 교회 전체. 그들 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있는 특징을 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두아디아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럼 이분 누굴 것 같아요? 이분 누구예요? 맞아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 그래요. 이분이 누구예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 당시 때 사람들 제가 아폴로를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냐면 이 당시 때 이 두아디라 지역과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우스라는 신을 섬겨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신을 섬겨요. 왜? 아폴로 신은 누구예요? 신의 아들이잖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있어서 뭐가 있냐면 하나의 갖고 있는 거는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던 거지. 근데 이 당시 때는 황제를 섬기는 거는 없었어요. 두아디라는 좀 약합니다. 근데 물론 그 황제들도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라 불렀으니까 황제 숭배하라 했지만 이 두아디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자꾸 마우스가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자,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시되. 아멘. 제우스의 아들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불꽃같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같이 지켜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처음에 서두에 어떤 교회 편지 나올 때 어떤 말을 지칭하시잖아요. 그거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 당시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 그 당시 신앙적 배경 그런 걸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로가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을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 뭐 큰 영향력이 없어 보이고 자료가 없지만 이 에베소 교회랑 굉장히 반대예요. 혼나는 것도 반대고 칭찬받는 것도 반대예요. 자, 집사님, 에베소 교회는 왜 혼났다고요?
뭘 잃어버렸어? 처음 사랑. 그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거는 교회 일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처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공동체는 사랑이 끈끈해. 믿음도 있어요. 섬김과 인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영웅교회 같은 거지. 영웅교회 오면요. 우리는 굉장히 사랑이 끈끈해요. 믿음도 있고 인내하고 섬겨. 오면 우리 공동체.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 전도 컨퍼런스 영상을 이제 소개를 할 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집사님?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예요? 가족 같은 교회. 사랑 있는 교회.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같은 교회가 사업도 모두 열심히 했어요. 힘들지만 섬기고 인내고 했어요. 그때 칭찬받아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처음에 잘하다 마지막에 말년에 망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 두아디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은 사실 뭐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까지 잘 됐던 교회예요. 칭찬을 받았어. 근데 이제 혼나는 게 나오죠. 패턴이. 자,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20절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 지금 침투한 게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랑 반대라 그러죠. 에베소도 똑같이 뭐 일 잘하고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칭찬 받지만 또 하나 잘한 거 칭찬받는 게 뭐냐면 이단들을 다 몰아내요. 현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사랑이 넘치고 하지만 이 공동체적으로 이 침투한 이단을 지금 처리하지 못해서 지금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세벨이 누구예요? 집사님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우리 성경 60 몇 독을 하신 69독을 하신 진필람 집사님. 네? 이세벨이 상인이라고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여왕이에요, 여왕.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야, 왕의 딸이 아니에요. 왕의 부인이죠. 아합 왕의 부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게 뭐예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민족들에게 믿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틈틈이 죽여요. 정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계속 죽입니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자기가 섬기는데 그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그 민족을 점점 멸망하게 했던 가장 악한 여자 중에 하나고 가장 악한 여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세벨은요 상인도 아니고 자, 왕의 딸이 아니에요. 왕의 부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자칭 뭐라 그래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나타났어요. 두아디라 공동체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막 흔들어 놔요. 그래서 종들을 깨워서 가르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대요. 자, 지금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이때 뭐라 그랬어요? 이 당시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사람들? 구성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상인이라고 그랬죠. 두아디라는 상인으로 중심된 공동체고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상인들이 어떤 걸 하느냐? 어떤 연합에 들어가야 돼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진필란스타님이 옷가게를 해. 그러면 진필란스타님이 옷가게를 하는데 그 옷가게를 할 때 한 번씩 축제를 해야 돼요. 그럼 그 믿는 신을 가서 도와줘야 돼. 품앗이처럼. 그리고 한 번은 우리 목사님이 또 사업을 해.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장사를 해. 그러면 그 집에 가서 팔아주는데 그 집에 있는 축제는 뭐냐면 다 그런 종교예요. 종교에 가서 해야 돼요. 그 하루는 또 제가 해요. 그럼 여러분이 와서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이세벨은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자칭 선지자라 해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뭐 목사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랍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한테 이 상인들 연합이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안 됩니다. 우상의 절을 하는 것도 안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안 돼요. 근데 일부러 깨어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상 그 숭배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다 이해하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타협의 문제로서 그거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도 똑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바울은 믿음의 차원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를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의 법에서는. 그건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이세벨은 실제 이세벨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어떤 사람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어떤 교회 갑자기 와서 나는 은사 받았다고 하고 흔들어 놓는 사람, 갑자기 교회 와서. 또는 내가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다고 해서 막 흔들어 놓는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동체가 이 사람들에 대한 걸 다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되나 봐. 이 당시 때 갖고 있다는 거에 뭐라고요?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신앙은 깨끗한 거고 육적인 건 나쁜 거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깨끗하면 육적인 걸 뭘 해도 다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은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먹게 만듭니다. 안 그러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근데 이세벨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죠? 이 이세벨이 또 누구를 공격해요? 수사님? 이제 시원하니까 좀 졸리죠? 자, 이세벨. 자, 누구를 공격해요? 이세벨과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과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과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님, 이세벨과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불 내린 사람. 엘리야, 그렇죠. 우리 이세벨 하면 엘리야가 떠올라야 되고 왕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엘리야가 몇 대 몇과 싸워요? 자기 혼자와 바알 선지자 몇 명, 이세벨 아세라 선지자 몇 명? 아니죠. 450과 400명에서 총 몇 명? 450 더하기 400 해서 850명의 사람들과 싸우죠. 이깁니까 집니까 엘리야가? 이겼어요. 멋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세벨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엘리야를 죽인다 그래요. 그때 엘리야가 도망가죠. 영적 번아웃이 와서 도망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주범인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세벨처럼 이 지금 두 아들의 교회에 침투한 이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학자들도 지금 견해가 달라지만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나타나. 근데 이 공동체는 그래도 사랑이 있어서 몰라도 그걸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21절과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지금 자칭 선지자고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이세벨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하지 마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공동체 들어와서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단 사상이라고 해서 그냥 뭐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 와서 내가 영향력 있다면서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다 지칭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도 사실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러면서 막 흔들어 놔 공동체를. 그러니까 사람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새 신자가 왔어요. 뭐 교회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줄게 하면서 이상한 신앙을 알려준다거나 또는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행동하는 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는 사람.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그를 침상에 던질 거고 그들과 함께 간음하는 자. 영적인 또 타협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고 만드는 것도.
그게 회개하지 않으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라고 엄청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교회 행동을 할 때 특히나 그런 거예요. 이 직분자가 됩니다. 우리 집사님도 언젠간 권사님이 되겠죠. 그죠? 그걸 했을 때 교회에 대한 올바른 통치가 있어야 되고 올바른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 공동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사랑과 인내와 이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이단이 와도 어떤 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또는 내가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놔. 참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 장로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장로가 되는 순간부터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놔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게 여기 지금 역할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니까 하면서 완전히 막 이상한 걸 가르쳐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 근데 23절 끝에 이런 얘기 나오시네요.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는 바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우리가 혹시 영향력 있는 자리에 됐을 때, 특히 저는 이제 담임자가 됐잖아요.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실 때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믿어라 했을 때 안 믿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신 걸 봤어요. 제목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 밖에서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과 교회 바깥의 신앙은 달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기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왔다고 해서 올바른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마치 우리들 가운데도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좀 다른 사람 내용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집사님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늘 조심해야 돼, 교회는. 내가 하는 말 하나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구나. 상인들이 중심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들 그걸 아신다. 우상 숭배하라고 지금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타협이 됩니다. 세상적 타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도 이 공동체의 위대한 점이기도 합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타협의 문제가 와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타협할 수 있잖아요. 또 신앙의 타협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아까 사실 예배 전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넘어집니다. 자, 우리 솔직하게 말씀해 보자고요. 자, 제가 첫 인사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할 때 우리 맨날 다 잘 지냈다지만 맨날 다 잘 지내지 못해요. 영적으로 산다는 게, 한 주 동안 산다는 게 얼마나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늘 마지막에 그거 하는 거 아세요 혹시? 전쟁 같은 삶 같다 우리는. 그런데도 한 주간 지켜주세요라는 기도라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한 주 동안 내 마음 잘 지키셨을까요? 진짜 한 주 동안 진짜 하늘 붙들고 사셨을까요? 성경 열심히 읽었다고 그게 승리한 걸까요? 기도 열심히 했다고만 승리한 걸까요? 교회 열심히 출석했다고만 아닐까요? 아니에요. 끊임없는 신앙적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도 칭찬받는 게 뭐냐면 그 신앙의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가족이 믿지 않아서 너 교회 가냐 막 핍박할 수도 있고 막 먹고 사는 문제를 흔들어요. 막 타협하게 만들게. 여러분 진짜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을 지킨다는 거. 제가 지지난 주쯤이죠. 8월 10일 날 제가 창녕감리교회라고 인천에 갔다 왔어요.
그 중에 가장 나이 많았던 친구가 34살이었던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33살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신앙의 타협을 이제 지키지 않고 잘 지킬 수 있게 했는데, 제가 오늘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게 이게 볼펜이지만, 이거 볼펜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제가 어떤 명칭을 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칼. 자, 집사님 이거 뭐예요? 아, 이게 지금부터 칼이라고. 자, 이 칼이에요. 볼펜이 맞지만, 자, 이거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볼펜이 맞아요. 근데 실제는 볼펜이지만 우리는 상상 속에 이건 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수련회 가운데 그 친구들을 단에서 내려가서 칼로 협박을 합니다. 집사님 만약에 진짜 누가 어떻게 총을 들고 와가지고, 저번에 몇 번 했지, 칼로 들여가지고 집사님 진짜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온갖 재산을 다 뺏고 목숨을 잃게 할 거야, 그러면 믿으실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 거고, 부인하지 않으면 집사님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잃게 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그 집사님의 모든 가족을 다 죽일 거예요. 모든 재산을 박탈할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할 겁니다. 지키실 수 있어요? 지킬 거예요? 왜 눈물이 날까요? 이건 지금 사실 상상적인 그거잖아. 진짜 집사님한테 진짜 칼을 들이대고 당신 죽입니다 하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창녕교회를 왜 이야기했냐면 30대 중반의 친구들도 이 문제로 굉장히 씨름을 해요. 30대 문제도. 34살 친구들, 그쪽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또 그렇다고 많은 나이도 아닌 것에 이 친구들도 이제 세상살이를 하면서 직장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냥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데, 너 예수님 나 예수님 믿지? 그래, 잘하고 있어. 근데 세상적으로 타협해. 빡빡하게 살지 마. 근데 그걸 자꾸 못 지키게 만든다니까. 그런 상황 속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면 이 자칭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막 여러 가지 흔들어.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는 영향력이 엄청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상인들 연합이니까 거기에 눈밖에 나면 우리 집에 망하니까 내가 싫어도 그 집에 가서 우상을 같이 섬겨줘야 돼.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유가 뭐예요? 아, 너희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거기에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에 괜찮다고 칭찬받는 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원교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 영향이 없어 보이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믿음을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교회. 저는 진짜 영원교회가 하나님께 그런 칭찬받을 수 있길 바라요. 뭐 규모가 컸다 어땠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의 믿음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다, 진짜 잘 지켰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이게 아멘인 거예요. 성도 느는 것 중요하죠. 일꾼들 느는 것도 중요하죠. 기도해야 될 문제지만 진짜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나았어. 왜냐면 처음보다 나중에 그 나은 게 좋은 이유는 끊임없는 신앙의 씨름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안 넘어집니다. 그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집사님은 지금 오늘 흘렸던 눈물을 저는 끝까지 오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집사님의 가족을 내가 정말 죽인다 할지라도 집사님을 죽인다 하고 재산을 뺏는다고 했는데도 예수님 믿는다고 지켰으면 끝까지 그 믿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칭찬받아요. 물론 이단에 들어오고 현혹됐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해요. 그래서 25절에 얘기합니다. 자, 25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집사님 끝까지 지키세요. 진짜 끝까지 지키세요. 믿음 잃지 말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네요.
자, 26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이기는 자, 그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걸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마태복음으로 치면 뭐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천국 열쇠. 눈물 나요, 집사님? 지키면 주신다고. 힘들어요. 집사님 그 정말 좀 죄송한 말이에요. 불편한 몸으로 신앙생활 지킨다고 얼마나 힘들어. 나는 끊임없이 지키고 싶은데 내 믿음 지키기 어렵고 때로는 어머니가 뭐 교회를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형님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힘들죠? 힘든 거예요. 그게 맞아요.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 신앙의 싸움이라고 힘들다고요. 근데 집사님은 그래도 지키잖아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우리 영혼교회도 우리는 자꾸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오늘도 우린 그 신앙의 싸움을 할 겁니다. 저 문을 박차고 나가면, 저 문 열고 나가면요, 이제 다시 세상으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의 삶은 참 죄송해요. 다시 힘들어질 수도 있어. 믿음 생활 지키는 거 다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우리 삶은요 믿음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먹고 사는 문제를 타협하게 만든다니까. 신앙 지키지 못하게 여러분 공격한다니까요. 막 현혹하게 만들어요. 때는 어떤 교회에 나오는 어떤 분 때문에 시험 든단 말이야.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27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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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께 받은 것. 아폴로가 아니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 지금 참 믿음 생활 지키는 거 어려워요. 감기가 우리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있어요. 감기뿐만 아니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뭐 타협적에 만드는 것들 또는 여러 가지.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새벽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세벨을 용납하는 세상에 타협하는 문제 속에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삶도 똑같아요.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실 때 여러분에게 찾아올 유혹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세벨처럼 타협하게 만드는 것 여러 가지 있을 때 끝까지 믿음 생활 지키셔서 칭찬받고 처음보다 나중 신앙이 더 좋아지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오늘의 삶도 그렇게 승리하시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소아시아 일곱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일주일밖에 안 되는 7일밖에 안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때는 우리에게 타협하게 만드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놓을 수가 없어서 이걸 안 하면 내가 좀 배척당하니까 내 가족이 굶어 죽으니까 알면서도 타협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에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려지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없으면 좋을 텐데 할 정도로 힘들어가는 이 교회들 주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지금 그거 된 문제들을 알고 계신다 하셨고 그것을 각 사람마다 각 환경마다 처리하신다 하셨사오니 지금 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되 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에 믿음이 좋아진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가 좀 신앙생활할 때 오늘 하루 힘들지만 오늘 하루도 더 붙잡고 나갈 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나중에 지킨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이김으로써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갈 때 칭찬받고
주님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삶으로 파송될 때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